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동영상부터 좀 보고 하죠. 오두막 영화 보셨죠? 오두막이라는 영화. 근데 이 오두막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주인공이 자기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이 신기하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서의 동굴이라는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냈어. 동굴에, 이 심판의 동굴이야. 여기 심판의 동굴이고, 그 심판의 동굴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선악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까지 심판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심판 하나님이라는 거는 최종 심판자란 말이에요. 심판자처럼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예요. 이 오두막에서는. 자, 이제 한번. 심판을 하러 이제 온 거예요. 심판을 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이제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예, 심판자로서 한번 그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확실히 서보는 거예요. 미시도 하나님 자기 딸도 하나님 자식이냐? 하나님은 자기 딸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저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오늘은 당신 심판자입니다.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선교사이자 목사인 캐나다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폴 영 목사님의 작품이세요. 예.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폴 영의 오두막. 저희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저렇게 맞았어요. 꼬마가 이 본인이죠. 그럼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리고 네. 아버지가 이제 네, 예. 이 영화를 안 본 게 뉴에이지스럽다고 그래서 안 본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
근본주의자들은 뭐든지 다 누에지스럽다 그래요. 자기 딸 납치당하는 거 지금 미씨. 그리고 이제 찾는 장면이 오두막이 있고 그 범인은 길티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거다. 예. 신도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창세기 3장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기 딸, 지금 살아있는 둘째 딸, 그다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지옥으로 보내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조시, 자기 큰아들. I can do this. I can. You must. I must. This isn't a game. You have to. No, what? This isn't fair. You must. It isn't fair. Take me. I'll go instead of them. I'll take their place. You take me. I'll go in their place. You leave my kids alone and you take me. Mackenzie. You've chosen to or the other. Even if it costs you everything. Now you know Papa's heart. 파파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 영화에서. 자기 자녀들 외에는 다 심판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 자녀들일 경우는 심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감을 하니까 자기 자녀들은. 딴 사람들은 그만한 공감을 할 기회가 없었잖아. They use her to punish me. 'Cause that's not fair. And she didn't deserve it. My wife and my children didn't deserve it. Now I might. 'Cause I'm... Is that who your God is, Mackenzie? No wonder you're drowning in great sorrow.
여기는 이제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고요.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은 이걸 요약을 하면 이걸 그 심판의 동굴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면이 인간은 누구나가 다 선악지식을 먹은 이후에 아담이 선악지식을 먹었잖아요. 선악지식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후로 선악지식을 먹은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능 중에 인간이 가지고 싶었던 가장 큰 기능이 심판의 기능이에요. 인간들은 지금 모든 걸 다 심판하잖아요. 모든 걸 다 심판한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심판하지만 자연도 심판해. 만약에 홍수가 우리 집을 다 부셨다. 그러면 인간은 그때부터 그 자기 집을 잃은 사람은 비를 내리는 그 비 자체도 홍수도 다 심판해. 저주를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심판해요. 근데 짐승 중에 심판하는 짐승은 한 개도 없어. 식물 중에 심판을 하는 식물들은 또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생존으로만 살 뿐이지. 생존 때문에 먹거나 잡거나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인간은 먹거나 잡거나 빼앗는 수준이 아니라 심판을 합니다. 참 어제 러시아 영화 중에 아주 좋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더 서치라는 더 서치라는 영화 나올지 모르겠다. 더 서치에서 보면 영화 더 서치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더 서치 이 예고편 한번 이 영화를 요새 구글에서 치면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이 영화가 정말 잘 전쟁 영화. 시리아 청인 체첸. 한 러시아 군인이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잔인하게 총을 쏴대고 아주 평범한 농부예요. 이건 연기가 아니고 리얼인 것 같아. 야,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 장면을 집안에서 보고 있던 어린 소년 하지는 집으로 들어온 군인을 보고 동생을 두고 숨어버립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군인들이 누나를 끌고 사라져버리고 집안에 단둘이 남은 하지와 어린 동생. 하지는 짐을 챙겨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체첸이에요. 1999년도 체첸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러시아 대 체첸의 전쟁을 한참 후 만든 군인들에게 영화인데 끌려가 죽은 줄 알았던 라리사가 집으로 돌아오고 동생들을 찾기 시작하지만 이미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떠나던 하지. 이 장면은 정말 너무 멋있는 9살인 하지에게 동생은 너무 멋있는 씬이에요. 씬이었고 진짜. 영상이 다른 건 다 흑백인데 고기만 예. 깐느 아카데미. 이런 영화는 우리나라에 흥행이 안 돼요. 그렇죠. 개봉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결정을 내린 하지. 근데 이제 이 영화 끝까지 다 그렇고 이 영화에서 이 첫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 죽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병사들도 어떻게 이렇게 변해 가는지를 이 영화는 그 하지라는 이 어린 소년과 또 러시아에서 강제로 입영당해서 그 병사가 된 그 두 주인공을 설정해서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그 체첸 아줌마가 나와서 나레이트를 합니다. 체첸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곰이 배고프면 제 자식을 잡아먹는데 제 자식을 잡아먹기 전에 흙을 묻힌대요. 뭔가를 묻혀서, 그리고 묻히고 난 뒤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 잡아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곰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려면 뭔가 합리화와 변명거리가 필요한 거야. 뭐가 더러운 게 묻어야 더러운 놈 해서 저 자식은 커도 쓸모가 없는 놈이야 하고 잡아먹는다는 거야. 곰도. 마찬가지로 그 순진하고 착했던 청년들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 까닭 없이 사람을 죽이냐. 이 영화의 핵심 멘트는 그거야. 핵심 멘트는 그건데,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는 누구도 죽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훔쳐먹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고 누군가를 죽이고 폭탄테러를 일으켜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다, 잘 죽었다, 그것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누군가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흙을 묻히고 그것을 죽이는 것을 전부 다 박수치고 있는 이 현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창세기 3장. 선악지식을 먹은 다음부터. 그래서 선악지식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평등과 전쟁과 기근의 이 모든 이유가 선악지식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애플 하나 따먹은 정도로 얘기해. 애플, 사과. 이게 서구 신학이란 말이야. 겨우 사과 하나 따먹은 게, 그러니까 애플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라는 행위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행위. 아니 거기 성경을, 창세기 3장을 아무리 눈뜨고 읽어도 행위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그 열매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선악지식이었고, 선악지식의 내용물을 세분화시켜 준 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선악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바로 아담은 심판을 하게 되죠. 어떤 심판을 합니까? 바로 부끄러운 줄 알고 옷을 만들어 입어. 하나님 찾아오니까 하나님 피해.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은 2장에서 피하지 않는 장면과 3장에서 피하는 장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2장은 아무도 심판 안 하고 심판을 안 당해. 3장에서는 이미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하나님을 심판한 거야. 말로는 왜 피했느냐?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왜 부끄럽냐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주셨던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거꾸로 누구를 심판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심판해버려요. 그게 아까 오두막에서 나왔던 영상이라고. 인간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놀랍게도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못 살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자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기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선악지식 마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 아니고 선악지식이라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슬람은 이슬람 마음대로 살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마음대로 살고, 불교인은 불교인 마음대로 살고, 힌두교인은 힌두교인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의 형평성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슬람인은 이슬람인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를 증오해서 멸절을 시키려고 그래요.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힌두교인은 힌두교인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도가 1초에 한 번씩 성폭행이 일어나는 나라가 돼버려. 쥐들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여자들은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돼서 여자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 이게 힌두교인들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이야 현대화가 됐고 식민지가 없어졌지만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한 이 기독교,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라고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고 함부로 사람들을, 심지어는 흑인들, 미국의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은 이 농장주의 아들이나 딸, 걔네들이 10살도 채 안 되는 것들이, 쟤네가 신기하다고, 쟤 피부가 까마니까 피도 빨간지 알아보자고 이러고 세상에 팔을 잘라. 피가 나오네?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해. 그게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못 살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를 옳다라고 해주니까 그 옳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짓을 해버린다고요. 그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누가 확증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선악지식의 사람이냐. 사탄의 자식은 없어요. 다 선악지식의 자식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마음으로 살고, 선악지식은 선악지식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선악지식인들이에요. 모든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속해 살아요. 여기서 거듭나면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게 대전제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신학적인 논쟁 그런 거 필요 없고, 그거는 뭐 학자들에게나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가 오셔서 했던 말씀을 최초로 기록된 순서대로 마태복음 최초야. 그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누구에게 말했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말을 했냐 아니면 선악지식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셨냐.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선악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선악지식인들 중에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왜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오셨냐? 유대인들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이 왜 선악지식의 대명사죠? 예,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교 중에 종교인이 또 누구예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라고. 그 중에 최고 대명사가 바리새. 그럼 바리새는 뭐예요? 선악지식을 최고로 잘 인류 사이에, 이 전 인류사를 통틀어가지고 선악지식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리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신학자 목사들 나와보라고. 없죠. 간단해. 바리새가 선악지식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지식에 기왕 가려면 선악지식의 최고봉까지 가. 최고봉을 넘어서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선악지식의 최고봉 아래면은 바리새보다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아. 심플하죠? 선악지식의 대명사로서 선택한 게 유대인들의 종교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를 선택했고 그 중에 인물로 한 계층들을 뽑으라고 그랬더니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그룹을 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가 바리새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만 까다갔어. 바리새만 까다갔다라는 얘기가 뭐를 깐 거예요? 종교인을 깐 거예요? 아니면 선악지식의 최고봉을 깐 거예요? 선악지식의 최고봉을 깐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좀 살짝 비슷하게 따라오는 목사들이 있어요. 살짝 비슷하게 따라오는데 바리새를 선악지식의 최고봉으로 생각도 못하고 뭐로 생각하냐면 종교인의 최고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버려. 종교의 내 최고봉. 아니요. 종교도 선악지식의 하류에 속해 있는 것에 불과해요. 최고봉은 선악지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듭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마음이 회복되는 데로 가요. 여기서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마음만 남잖아. 이 마음이 뭐길래? 마음이 뭐길래 마음 안에 선악지식을 담으면은 바리새, 최고봉으로 가봐야 바리새고, 마음이 이 선악지식이 폐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럼 마음은 두 가지만 담을 수 있어요? 뭐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선악지식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보여줘. 생명을 담는다, 선악을 담는다. 창세기 2장은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사람들은 선악지식을 담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람의 대표가 창세기 2장의 아담이야. 여기가 창세기 2장의 아담이고 여기가 창세기 3장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는 선악지식을 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지, 거듭날 수 있는지, 건너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이 건너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건너온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근데 이걸 서구 지식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못 보고 뭐만 봤냐면은 껍데기만 보는 거야. 문자에 묶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여기에다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 본질은 뱀이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뱀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뱀이 어떻게 바닥으로 기어다녔냐, 서서 다녀서 유혹했으니까 저주받아서 바닥을 기어다닌다. 그것도 아니야. 본질을 다 놓치고 뭐에 집중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류사에 아이고, 예, 다 내 거 혹시 오면 다 꺼주세요. 내가 아까 실수로 뭐를 하나 열었더니 영상 단톡방 12시 반 되면 예, 페이스북을 아예 없앨게요. 예, 아예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영상을 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게 인도네시아 주식이 열려있네. 자,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5차원의 공간. 자,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나요? 예, 인터스텔라에서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웜홀에 들어갔어요. 웜홀에 들어가가지고 여긴 4차원이야. 3차원에 있는 딸에게 메신저를 전해주는 장면. 한번 보시자고요. 스텔라에서 쿠퍼는 이상하게 생긴 큐브 안에 들어간 다음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원리가 뭐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자, 오늘은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5차원의 공간 테서렉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래 인류는 5차원을 이해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류는 멸망 직전이고 미래 인류는 현재 인류를 구할 중력 방정식을 알려주기 위해 테서렉트를 제작했습니다. People couldn't build this. No, not yet. One day, people, civilization has evolved past the point of entity we know. 쿠퍼는 블랙홀을 통해 테서렉트에 들어갔고 이곳에서 쿠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딸의 방 곳곳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쿠퍼는 어떻게 우주 한가운데서 딸의 방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걸 먼저 설명하려면 차원을 알아야 됩니다.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입체는 3차원. 이거는 다들 아시죠? 2차원에서는 1차원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지만 2차원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없습니다. 3차원에서는 1차원의 모든 방향 그리고 2차원의 모든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의 모든 방향을 한눈에 볼 수는 없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2차원의
있습니다. 다 펼쳐봐야 2차원의 면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3차원 세상에 사는 우리는 3차원을 한눈에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사위의 숫자를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숫자를 많이 봐봐야 최대 3개 숫자까지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숫자들을 보고 싶으면은 이 주사위를 이리저리 돌려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3차원의 주사위를 2차원으로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즉,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면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이 주사위의 숫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원을 한눈에 보려면은 2차원으로 가야 되고 2차원을 한눈에 보려면은 3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차원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3차원의 공간에다가 1차원의 시간이 더해진 4차원의 시공간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4차원의 시공간을 모든 방향에서 한눈에 보려면 최소 5차원 세계에서는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이 5차원의 공간이 쿠퍼가 들어간 테서렉트입니다. 미래의 인류가 만든 테서렉트에 들어간 쿠퍼는 4차원의 시공간 세계를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But this, it's one little girl's bedroom every moment. In their fifth dimension, but they constructed this three-dimensional space inside their five-dimensional reality to allow you to understand. You've seen that time is represented here as a physical dimension. You've worked out that you 그러니까 5차원, 지금 5차원의 미래 인류가 이 사람을 위해서 4차원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이게 깨어나질 않아서 5차원의 방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쿠퍼가 살고 있는 3차원식으로 모든 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unexerted force across space-time. It's infinitely complex. They have access to infinite time and space, but they're not bound by anything. They can't find a specific place in time. They can't communicate. 그렇게 쿠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딸의 방을 한눈에 보게 됐습니다. 쿠퍼는 205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206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또 언제는 204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Dot, dot, dash. Dot. Dot, dash. Dot, dot. 그 5차원의 세계가 왜 하필 이렇게 생겼냐?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이 5차원 공간이 꼭 무슨 무중력 교도소처럼 생겼죠? 우선 차원이 생성되는 과정부터 함께 보시면은 0차원을 무한히 연속하면 1차원이 되고 1차원을 무한히 연속하면 2차원, 2차원을 무한히 연속하면 3차원이 되죠. 낮은 차원을 연속하면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3차원을 연속하면은 4차원이 되고 4차원을 연속하면 또 5차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4차원의 공간을 시간대에 따라서 연속해서 배열하면은 5차원의 공간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쿠퍼가 들어간 이 테스렉트가 이 5차원의 공간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테스렉트를 이렇게 만든 건 전부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마블에서 자, 공간을 이동하는 능력을 가진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데 이 쿠퍼가 어떻게 그 차원이 낮은 이제 높은 차원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물리적인 힘일까요? 아니 여기서 지금 이게 그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끝에 있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여기로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자, 그리고 또 차원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차원. 지금 인간이 발견한 차원은 몇 차원까지 존재한다고 그러죠? 인간이 발견한 차원. 한번 찾아볼까요? 차원은 몇 차원? 차원 몇 차원? 14차원, 뭐 12차원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원? 자, 차원을 지금 12차원까지만 넘어가도 엄청난단 말이에요. 12차원, 뭐 14차원까지 간다는데 이게 우리는 이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부 다 이 차원을 뭐로 이해를 하냐면은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2차원이 아니라 20차원, 30차원, 50차원, 100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차원을 한 방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그 능력을 하나님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로? 마음으로.
마음은 이 차원을 무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한히 넘어갈 수 있어요. 쿠퍼가 어떻게 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전해줬냐면은 마음의 힘으로 이 책을 밀은 거예요. 저 너머의 공간에 있는 메시지를 마음의 에너지로, 마음의 힘으로, 에너지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마음의 힘으로, 에너지 하면은 요새 에너지를 이상한 높은 차원, 낮은 차원 써먹는 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아까 그 오두막 동굴에서 봤듯이 이 사람은 누구를 다 심판했어. 누구누구 다 심판했어. 자기 앞에 마약 딜러, 뭐 도둑놈, 에어컨 좀 이렇게 이제는 살짝 올려주든지,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의 차원, 마음의 공간을, 예. 예, 온도를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의 차원을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마음의 차원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무한대 차원으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무한대 차원으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육체로만 국한시켜. 서구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마음은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요. 무한대. 자, 우리가 왜 무한대로 갈 수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봐요. 일단 4차원이 뭐죠?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 더해지는 거잖아. 시간이 더해지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게 너무 쉬워. 우리 몸은 못 가도 우리 마음은 그게 너무 쉽다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미래가 다 이루어져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과거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우리 마음 안에서 한 방에 지금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미 4차원, 5차원 우린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차원을 살고 있는데 이걸 제한하는 게 뭐가 제한하냐면 선악지식이 제한을 해요. 자, 우리가 1000년 전의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죠. 2000년 전에 로마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문화적 차이와 거기서 역사적인 차이와 언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행할 때 제가 세계 일주 2번 했는데 신기한 일을 체험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아줌마잖아. 중국에 저 운남성 서쪽 끝에 운남성의 저 끝에 동파 문자를 쓰는 동네가 무슨 족이더라? 무슨 이족인가? 뭐 있어요. 좌우지간. 그 동네 아줌마랑 기차를 같이 타고 5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그 아줌마는 중국어만 할 줄 알아. 아니 자기네 중국어만 할 줄 알아. 좌우지간 중국어만 해. 중국어. 그리고 우리 아줌마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 근데 뭐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냐면 그 아줌마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거예요. 기차 안에서 보조 배터리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고 한국 아줌마가 옆에 앉은 거야. 제 와이프랑 둘이 서로 이렇게 보다가 둘이 서로 드라마 보고 같이 울고 있어. 대화가 되는 거죠.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문화나 언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걸 고려하면 대화가 불가능한데 대화가 돼. 뭐로 대화가 돼요? 마음으로. 인간은 1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10,000년 전의 사람을 만나든 혹은 미래에 1000년 후에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로 간다 할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차원을 넘어서라도 대화가 돼요.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어. 옛날에 근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장르노 감독인가? 그 레옹의 주인공 이름이 뭐죠? 레옹의 주인공이 장르노인가? 예, 장르노. 예,
감독이고 예, 감독인가요? 아, 참. 예, 장르노가 주인공을, 예, 예. 장르노가 주인공을 했던 그 비지터. 아, 바로 뜨네, 장르노에. 이 비지터 영화를 보면은, 영화, 더 비지터.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보면서 거의 뭐 그냥, 거의 뭐 웃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이건 이제 속편 나온단다. 무조건 봐야지.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갑자기 중세 시대에 장르노하고 하인하고 현대로 갑자기 왔어요. 현대로 왔어. 그리고 현대에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그 벌어지는 일을 장르노의 비지터라는 영화에서 보여줬는데 아니 대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못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장르노는 중세에서 왔잖아요. 중세의 지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중세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장르노가 중세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자 여기서 무어인 이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무어인이 흑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르노는 중세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무어인으로 이렇게 왔어요. 무어인으로 왔고. 그리고 이 무어인으로 와서 무어인은 근데 프랑스 지금 이 영화가 1990 몇 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는 흑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어.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북아프리카에 아랍인들도 올라와 있고 이 사람이 무어인은 어떻게 돼? 중세 시대에 유럽 백인의 지식으로 보면은 무어인은 적이야. 갑자기 흑인을 보더니 칼을 빼. 흑인들을 죽이려고 막 이러고 쫓아다녀. 흑인이 탄 차를 막 쪼개. 칼로 부셔. 왜 그랬을까요? 마음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지식으로 본 거야. 지식으로 보니까 차원을 달리해서 와도 중세인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 500년, 1000년을 거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처럼 살 수 있는데 중세인으로밖에 못 살게 되는 게 지식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이 중립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립지대인 이 마음이 선악지식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일부 마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마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이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예. 그 마음을 이제 예. 소울로 얘기하고 스피릿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 이 마음이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 이제 마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냥 모르겠어요. 용어 정리를 철학자들이 정리를 해주는 걸 뭐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면. 근데 이 마음을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푸뉴마고 이 푸뉴마에 아카달톤이 붙으면은 요건 귀신이 돼요.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마음이야. 이걸 번역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더러운 마음. 귀신은 더러운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 그 다음에 요게 푸뉴마에 하교스. 예, 하교스가 붙으면은 이게 하교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순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은 이거는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우리 푸뉴마는 중립지대야. 이 중립지대에 귀신 영역은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되냐면 선악지식이 플러스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귀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그 다음에 하교스는 선악지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합된 선악지식이 내려지게 되면 이게 바로 순결한 마음, 성령을 받은 마음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마음은 선악지식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는 몇 차원의 나라일까요? 5차원? 6차원? 10차원? 20차원?
무한대 차원이라고. 근데 선악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비지터 영화처럼 중세시대에서 갑자기 현대로 떡 넘어와가지고 중세시대 무어인이다 하고 무어인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흑인들 쫓아다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우리 푸뉴 안에 있는 선악지식이 내려져야만이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선악지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가 시작한 게 2000년 전이란 말이야. 2000년 전 로마 사람, 1000년 전에 중세 사람, 그 다음에 500년 전에 스페인 사람, 일본 사람, 500년 전에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갔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다 만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안 되죠. 우리 마음에 선악지식이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라고 하나님 나라로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누리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지식이 내려진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이니까. 근데 선악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아무리 그가 현란한 아주 논리적이고 기똥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귀신의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3시 10분 쉬었다가 3시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책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